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구약 1260면에 있는 호세아 5장 마지막 절부터 6장 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럼 그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현충일을 어떻게 기념하셨습니까? 제가 그날 새벽에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을 중심으로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한 8시쯤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날에 두 조카들이 저희 집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새벽까지 놀았던 터인데 8시인데도 집안 식구들이 다 깨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늦게 잤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는가 물었더니 아침 7시부터 태극기를 달라는 방송이 계속해서 나와서 깰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날부터 계속 방송이 나왔거든요.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태극기를 꼭 달아주십시오. 이 수차례 방송했던 터입니다. 근데 당일 해당일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방송했던 터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저희 아파트가 국가보훈처 소속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현충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달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10시에 사이렌이 울리는데 사이렌 소리 들릴 때 추모 묵념을 하면 우리가 현충일을 잘 보내는 것일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신 분들을 잘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물음으로부터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8세기 예언가입니다. 그래서 대략 주전 750년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한 722년까지를 활동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세아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음란한 여자 고멜과의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명령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여자에게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음란한지를 드러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명령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고자 애써온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음란한 여자를 맞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음란한 여자를 맞았는데 그 음란한 여자가 호세아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호세아에게 불러 뭐라고 하냐면 그 음란한 아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 아내에게 가서 그 남자에게 가서 다시 아내의 값을 치르고 데려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내를 사랑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호세아는 아무 불평 없이 또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음란한 여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 마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목욕제기하고 기다리면 받아쓰기 하듯 또박또박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욥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빛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시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호세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제가 계속 신방하고 있는데 신방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어려서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이 교회에서 바르게 성장하며 잘 컸는데 오늘은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자녀들이 다 커서 강요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말을 꺼내기조차 어렵고 조심스러워지더라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호세아를 좀 읽고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호세아를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때 교수님 중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그 바늘에 코가 꿰인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니를 잘 풀어주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쫙 끌어당길 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코 깬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 끌려오기 마련이다. 그러시면서 끌려오기 전에 잘하자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오늘 호세아를 보다 보면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택하시고 지금은 조금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끌어오실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호세아에서 이스라엘이 음란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적이 징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징벌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을 구하실 때까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들이 진심으로 돌이켜 내게로 향하면 내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시는 약속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말을 묵상하다 보면 소위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렇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발견하고는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어쩌다가 다른 일들을 하다가 그곳을 보고 아들이다 싶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쪽을 주시하며 바라보고 있었고 아들이 보이자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담비 자매 결혼식에 갔는데 사회 보는 친구가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하라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은 빈 현관만 바라보고 있어도 자식이 생각나고 자식이 염려되고 또 걱정되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모님에게 인사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집 나간 자녀를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달려가겠다 생각하며 늘 그쪽을 주시하고 있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음란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실 수 없어 징벌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갈 기세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징벌은 다름 아니라 그들에게 진심으로 회개를 요청하며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마음이고 말씀입니다. 본문 6장 1절부터 3절은 그 하나님의 요청에 대한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반응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요청을 들은 호세아의 반응입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돌아오시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거니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요청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서로 격려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 말씀을 두 번째 입장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인데요.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요청을 아는 듯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서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또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재촉합니다. 또 여호와를 알자고 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밤이 깊지만 또 새벽이 되면 동이 트듯이 또 봄에는 늦은 비가 오듯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할 때 하나님의 반응이 4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래 새벽처럼 새벽이 되면 동이 트듯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또 봄에는 늦은 비가 내리듯이 내가 반드시 확실하게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할 때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이 표현이 성경에 두어 차례 나타납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아직 왕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울이 그 암나기를 찾아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가 하면 암나기는 그렇다 치고 혹시 자기 아들이 암나기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어떤 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또 한 번은 출애굽기에서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지쳤습니다. 툭 하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의 아버지입니까? 근데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계속해서 내게 그렇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툭 하면 죽이겠다 하는데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끌어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갈등하시면서 염려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지쳐 계십니다. 호세아가 이미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면서 그런 갈등들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이 여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그만 끊어야 될까? 아니면 다시 와서 사랑해야 될까? 이런 갈등 속에서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어떻게 하랴 하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말하는 듯한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당황하시고 좌절하고 계시냐는 겁니까?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아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새벽빛같이 또 늦은 비같이 하나님이 분명 자기들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만 그들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아침 구름, 곧 안개나 이슬처럼 그저 잠시 보였다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가 진실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참담함 속에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성시교독을 통해서 읽었지만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죄가 도드라져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가 하얀 셔츠를 입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국물이라도 튀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그게 신경 쓰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걸 지우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렇습니다. 그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죄를 지워달라고, 깨끗이 없애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죄를 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죄만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어떻게 간구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자꾸만 내 죄만 보시는 듯한데 그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에 로마서를 보는데 바울이 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데 선을 행하자고 하면 할수록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죄를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행하려 할수록 나는 죄만 행하게 되고 그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더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탄식하는 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탄식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바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그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몸부림치기 때문에 죄 때문에 몸부림칠 때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통해서 적절한 구원만 얻어내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은, 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며 끝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었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서 인애는 4절에서 말한 똑같은 인애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를 우리 성경에서는 인애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긍휼로, 자비로, 사랑으로, 아름다움 등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럼 그럴 때 이 헤세드가 무엇일까? 인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번 보면 먼저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압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해서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로부터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었죠. 또 후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부탁하기를 나와 내 가족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어라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때 인자가 본문의 인애 곧 헤세드입니다. 즉 인애는 언약한 사람끼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충성이기도 하고 서로를 향한 신실함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그 사랑, 그 충성과 신실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충성 없는 신실함 없는 형식만을 취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럴 때 인애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그 고백이 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가 좋을 때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반면에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잊은 채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그렇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당장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심은 곧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실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할 때 그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면서 조급해져서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고 또 삶의 크고 작은 불편으로 혹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시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때조차 오늘을 인내하면서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처럼 인애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이웃, 특별히 자비와 긍휼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본문의 인애를 그렇게 이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인데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앉아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세리이다 보니까 그 주위에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야, 어째서 너희 선생은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 부정한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인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죄인까지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행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세리와 죄인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서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밀밭 사이로 지날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꾸하셨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인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애를 제사보다 더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번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께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약한 자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자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이신 인애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기 마련이었고 불법을 행하였고 또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네들이 나를 제사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내 뜻인 인애를 행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다. 이 사회를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경외하고 존중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제사 드린다고 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내가 당황스럽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를 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인애만 있으면 제사 안 드려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인애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이해는 제사를 드리며 인애를 표현하는 것이고 인애를 행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인애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앞에서 현충일을 기념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단순히 태극기를 달면 되는가? 또 10시에 묵념하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태극기를 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한다고 할 때 현충일 6월 6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시도하자는 것입니다.
거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사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꼭 비닐봉지 채로 버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또 비닐봉지를 버릴 수 있는 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현충일을 지나면서는 조금 더 바꿔보는 거죠. 나라 사랑을 한다고 할 때 그 불편 한번 감수해 보는 것,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는 것, 그것이 현충일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현충일에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의 다짐이어야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드렸기 때문에,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 자였기 때문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더욱 성실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주부는 더 가족들을 사랑하며 가족에게 헌신하는 것으로 또 행복할 수 있어야겠다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 대한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한 주를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해 신방하면서 한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앞집에 택배가 계속 오는데 드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어디 아프셨는가 해서 그분에게 계속해서 전화해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렵게 전화 통화가 됐는데 여행 중이시라고, 다행히 여행 중이시라고. 그런데 그렇게 확인하고 나서 그러면 저희 집에 택배를 잘 보관하겠습니다. 다녀오셔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엄마는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냐고 그렇게 한마디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웃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인사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다짐이고 결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애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무엇을 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예배에 참석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유일한 보답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으로 한 주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고민하며 작정합니다. 그 다짐대로 작정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인애를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드리는 우리 새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